성도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 대환란의 때에는 이제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대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을 당할 것이다,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생명책을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적혀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또 하지만 뒤에 보면 2절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그랬잖아요. 구별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선에 합당하게,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느냐,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느냐라는 것으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분명히 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옳은 대로 돌아온다 여기 말을 했는데,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결국 무엇이겠어요? 앞에서 말한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 옳은 대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온 거죠.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며 선의 모범이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나오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해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말씀도 해요. 그게 뭐냐면 주께로 나오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해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이 묻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천사들도 다 모른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서를 묵상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게 있어요. 믿지 않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을 알려준 게 뭡니까?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가 왜 중요합니까? 그 언제 어느 때가를 모르는 게 오히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유예요. 만약에 그날을 정해 주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몇 시에 올 것이다라고 만약에 계시를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때가 되기 전에는 임박하기 전에는 엉망으로 살았을 겁니다. 임박해 오면 이제 오실 날이 다 됐구나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쉬지 말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봉인하여 감추어 놓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 언덕, 하나는 저쪽 언덕, 강언덕에 서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라고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일이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신 분, 영광의 보좌 앞에 서시는 분, 눈을 일컬어 말할 때 언제 이 일을 일어나느냐고 묻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가 두 손을 들더니 7절에 보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일컬어 말한다 볼 수 있겠고요. 가리켜서 맹세하며 이르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답입니다. 반드시 라는 말을 했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을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마지막 때가 되면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뭐 1년 2년 반년에서 3년 반이라는 7년 대환란 중에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이렇게 일컬고 해석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복의 날,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입성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겠나이까 다시 왜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또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깨닫고 다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깨달았는데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 이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될 때도 오늘도 이처럼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며 이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나요? 하면서 이것 역시도 물어봐야 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질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네가 조금 답답할지 모르나 이건 마지막 때까지 간수돼야 될 거야. 봉함돼 있어야 할 거야. 마지막 때가 돼야 이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시게 할 것이나, 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결과물이 뭐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할 때 교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서 있다고 하잖아요. 보좌 앞에. 근데 그 흰옷이 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무리들이 있게 될 것인데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봉함이 됐어요. 간수되어 있어요.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언 유액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난 바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지혜 있는 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에 해당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누가 지혜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해한 거예요. 그럼 이해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깨달은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그 깨닫는 것도,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오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에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 권능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해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말할 때 이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도 성경도 늘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이 말씀이.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썼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기씀이 기록된 거란 말이죠.
하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이 일을 깨달으려면 뭐해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만한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분류되는데 당연히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니 악을 행하며 사는 거고 멸망이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고 깨달은 자는 당연히 깨달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 테고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니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1절 12절에 보면 1290일 또는 1335일 날들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잘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견디는 자가 되면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의 유혹도 있고 때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이기에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들 단 예를 보여줬어요. 근래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한 3년을 보내는 과정 이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한 가지의 징조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왔다고 보는 거죠. 이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예배를 코로나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아무나 기록됩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기념책의 말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자, 오직 여호와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들만이 구별되어 기록되고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 언제일 수 알지 못하나 나팔 불며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요 그때 나는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대잖아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나를 영접하러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또 그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되 그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 찬송 영광 주께 돌리면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